말씀의 종교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 말의 의미를 좀 잘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 기독교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그리고 그 믿은 바를 입으로 말하게 될 때에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다 또는 말의 종교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듣는가가 중요하고 무슨 말을 하는가가 중요하고 무슨 말을 고백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서 너는 누구냐? 라고 하는 질문을 받습니다. 너는 누구냐? 상당히 심각한 질문이고요. 어려운 질문이죠.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나는 처음부터 말하여 온 자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심장한 대답을 하십니다. 너는 누구냐? 라고 말할 때 나는 말하는 자다. 나에게는 말씀이 있다. 너를 누구라고 말하겠느냐라고 할 때에 내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의미거든요. 예수님이 너는 누구냐라고 말할 때 나는 말해온 자다. 이렇게 대답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가진 이 말의 의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의 의미, 예수님께서 말하신 말의 의미,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의 의미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우리들 안에서의 하나의 의사소통의 도구다.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 한 달 동안 우리의 관계를 살펴보고 우리의 가정을 살펴보고 하면서 오늘 이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서 어떤 의미가 있으며 어떤 결정적인 역할들을 하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귀한 교훈을 얻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의사소통의 도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에는 능력이 있고 말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말에는 능력이 있고 우리의 말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흥미로운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실 거예요. 말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정신적으로나 또는 심리적인 차원에서 영향력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인 면에서도 영향을 준다. 이건 상당히 재밌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듣고서 어떤 마음속이나 또는 정신적으로나 이런 데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인 영향. 다시 말해서 이렇게 밥을 갖다 놓고 밥에다가 막 욕을 하고 악담을 하고 그러면 그 밥이 썩어버리고 밥을 갖다 놓고 똑같은 밥을 갖다 놓고 같은 시간에 같은 조건에서 사랑한다, 좋아한다, 말을 하면은 그 밥에서 정말 유익한 곰팡이가 아름답게 피게 되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어떤 물리적인 영향도 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밥뿐만 아니라 꽃에다가도 실험을 해봤고 물에다가도 실험을 해봤는데 동일한 어떤 결과가 나온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는 그 말이 단순히 어떤 의사소통의 도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 정말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진지하게 우리의 말을 돌아보면서 한번 우리가 새롭게 의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한글날에 한글날을 맞이해서 이제 우리말을 사랑하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한 그 다큐멘터리가 방송이 되고 그 안에서 이제 실험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실험 속에 뭐가 나왔냐면은 사람이 이제 거리를 걸어올 때에 이제 그분에게 단어들을 보여줍니다. 한쪽 그룹에다가는 어떤 단어들을 보여주냐면은 늙음과 관련된 단어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관절염 또는 이제 늙음과 관련된 거니까 근육통 이런 거 이런 이제 퇴직 하여튼 늙음과 관련된 단어들을 30개를 쭉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이제 젊음과 관련된 단어 패기 젊음 비전 신입생 이런 거 이제 젊음과 관련된 단어를 30개를 보여주고서 이제 그 보여주고 그냥 가는 거죠. 근데 실험자는 뭘 실험하느냐면은 그 피실험자의 그 걸음의 속도를 측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걸어올 때 속도하고 그 다음에 그 단어들을 보고 나서 또 그 걸음의 속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참 아이디어가 재밌죠. 그 속도를 측정했는데 늙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 30개 보고 나서 걸어오던 그 걸음걸이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늙음이라는 단어들을 보고 나서 걷는 걸음은 그가 걸어오던 걸음보다도 훨씬 느릿하게 걸음의 속도가 늦어진 것을 이제 실험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젊음이란 단어를 보고 걸음을 다시 걷기 시작한 그분들은 걸어왔던 걸음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걸음을 걷더라라고 하는 것이 그 재미있게 실험을 통해서 증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단어에 불과하지만 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가, 실질적으로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 심지어는 우리의 근육까지도 어떤 영향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실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말의 능력, 특별히 신앙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이 말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말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신적 능력 이렇게 표현하는데, 말 속에는, 인간의 말 속에는 신적 능력이 들어있다. 이것이 신앙적인 고백이에요. 우리가 하는 말 속에는 그저 의사소통의 어떤 도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신적 능력이 말 속에 들어있다. 이게 신앙적인 고백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가에 따라서 그 말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사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엄중한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참으로 생각이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의도나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정말 나누고자 하는 그 마음을 우리는 말을 통해서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말하는가에 따라서 그 창조의 능력이 달라지는 거죠. 창조라고 하는 것은 만들어내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말하는가에 따라서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아내와 남편이 어떠한 모습이 되게 하는가를 나의 말이 결정해 준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어떠한 형상을 따라서 어떠한 형상으로 조형될 거냐라고 말할 때, 우리 자녀들의 자존감과 인격이 어떻게 만들어질 거냐, 창조될 거냐라고 말할 때에 우리의 말이 창조적인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말하는가에 따라서 그것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엄중한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말의 창조적인 능력. 어떻게 말하는가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정 안에서 내가 어떻게 말하는가에 따라서 모든 것이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의 능력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작년에 우리 한 매체에서 소개된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신월동 시장 근처에서 그 시장 골목에다가 정말 너무나도 좋은 외제차 한 대를 딱 주차를 시켜놨는데, 그 외제차를 지나가던 그 리어커를 끌고서 지나가던 할머니와 손주가, 할머니가 너무 늙으셔가지고 10살도 안 된 손주가 리어커를 끌고 그 시장 골목을 지나가다가 그만 손주가 서툴기 때문에 그 리어커로 정말 그 최고급 그 외제차를 그냥 옆 문짝을 쭉 긁고서 그냥 지나가게 된 거예요. 푹 긁어가지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다 보게 되고 그 큰 사고가 난 거죠. 더군다나 외제차니까 거기에 그 좋은 외제차를 세워놨는데 그 할머니와 손자가 가다가 그 옆차를 긁게 됐으니까 얼마나 큰일입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와서 이거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이제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누군가가 전화를 해줘가지고 이거 차에 문제가 생겼는데 차주인 좀 와주시라고 이렇게 상황이 되니까 이게 이제 차주인이 와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40대 되는 한 부부가 막 헐레벌떡 달려와가지고 그 차 세워진 대로 이제 그 차 주인이 달려온 거예요. 달려와서 그때 했던 그 말이 이제 이슈가 된 겁니다. 그가 무슨 말을 했냐면은 그래서 자기 차가 긁힌 것을 보고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이거 뭐 어떻게 보상해야 된다 뭐 소리부터 지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차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리고 그것도 외제차고 그런데. 근데 그때에 그분이 먼저 했던 말이 뭐냐면은 죄송합니다.
할머니와 손자에게 죄송합니다. 제가 차를 주차장에다 넣었어야 되는데 그냥 급해가지고 이 길가에다 넣어가지고 이 통행하는데 불편을 드려서 참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그렇게 그 차주가 말하고서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옆에서 보고 있던 사람이 내가 어제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SNS에 올리고 그것을 읽은 외제차 그 회사에서 그 사람을 찾는 이제 광고를 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회사에서 그 차를 무상으로 수리를 해주고 싶은데 그분이 누구신지 찾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후의 얘기는 제가 듣지는 못했습니다만 저는 거기에서 우리가 말 한마디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말 한마디가 어떻게 상황을 바꿀 수가 있는지, 어떻게 모두를 답답하게 하고 모두를 안타깝게 했던 그 상황을 어떻게 그 말 한마디가 바꿀 수 있는지, 말 한마디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라고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말의 능력을 알고 우리의 말 한마디가 가정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가를 우리가 깊이 이해하면서 말 한마디를 한다고 한다면 나의 말이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제가 어제 저녁에 저희 집에서 제 아내가 부추전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부추가 싸다면서 막 부추가 이제 중국산 부추가 아니라 우리 카자흐스탄 부추가 나오면 그거 많이 드시면 좋습니다. 부추를 아주 싸서 시장에서 사와가지고 이제 부추전을 해줬는데 부추전을 먹으면서 사실은 맛있게 먹고 좋은 말을 해주면 좋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어떤 말을 하게 되느냐면은 두 가지 말을 한 거예요. 부추전이 짜다, 짜다라는 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부추가 너무 많이 들어갔다. 부추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 그렇잖아요. 그죠? 부추가 좀 적당히 들어가야 되는데, 부추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 이게 씹기가 불편하고 이빨에 끼고 이러니까 이제 부추가 적당히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보니까 부추가 너무 많이 들어갔어. 부추전이 짜. 두 가지, 부추전이 짜다. 그리고 이제 부추가 많이 들어갔다. 이 두 가지 얘기를 먹으면서 했는데 문제는 이제 그 말을 하고 나서 이제 제가 이걸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별 얘기 없이 그냥 먹었죠. 부추전을 먹었는데 이제 제가 이게 지금 말이 잘못됐구나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아침 식사를 하는데 또 부추전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마음속에 다짐을 했죠. 이 말을 잘해야 되겠구나. 이제 짜다. 그 다음에 똑같은 부추전인데 어제 그 반죽을 한 거니까 간이 짜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부추가 이거는 남자한테 참 좋다. 그리고 주일날은 이제 내가 가서 설교도 하고 해야 되니까 주일날에는 이 부추를 먹어야 된다. 부추가 좋다. 이거 먹어줘야 돼. 그러면서 맛있게 이제 부추전을 먹은 거예요. 뚝딱 그냥 그 부추전 한 장을 맛은 좀 짰지만 이게 딱 먹어치웠더니 바로 이어지는 말이 뭐냐면 내가 부추 장아찌도 만들어줄게. 이제 부추도 장아찌를 만들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잘 먹으니까 부추로 장아찌도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웃을 수 있는 얘기지만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동일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말하는가에 따라서 말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든 상황에 말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창조적인 능력을 이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말이 우리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말이 타락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이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그 말의 타락,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말의 가치를 그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저 말이 하나의 의사소통의 도구로, 더 나아가서는 그저 말이 우리의 욕망을 표현하는 데 사용된다. 내 욕심을 드러내는 데 사용된다. 누군가를 명령하고 누군가를 정죄하는 데 사용된다. 말이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만 사용된다.
내 뜻대로 모든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이 사용된다라고 하는 것이 근본적인 말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타락시키는 내용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말의 타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래에게 주신 그 귀한 말의 기능이 우리를 통해서 타락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될 그러한 말의 타락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위선자이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선한 말을 할 수 없다. 너희들이 악한데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타락은, 너희들의 죄인됨은 결국 너희들의 말로 판명된다. 너희들은 선한 말을 할 수 없다 라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위선으로 가득 차 있고 그들의 악함은 선한 말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원래의 그 창조적인 능력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창조의 반대인 파괴적인데 그 말씀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파괴하는 말씀, 창조하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것을 깨트리고 모든 것을 파괴하는 정반대의 능력으로 사용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의 타락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사용되어져야 될 말이 파괴시키는데 사용된다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의 인격과 참으로 그 자존감을 파괴시키는데 우리의 말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내와 남편의 그 소중한 가치를 떨어뜨리고 그것을 파괴시키는데 우리의 말이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말의 자유가 있어 좋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만큼 이 말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폐해를 주고 있는지, 막말의 폐해. 젊은 사람이 나이 든 사람한테도 함부로 막말하고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도 모르고 막말하고 어제 그제도 그런 일이 있었죠. 말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말의 자유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것이 온 나라도 흔들흔들하게 하는 말이 문제예요. 정치의 문제가 지금 뭐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말의 문제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라가 앞으로 나가는 일에 얼마나 방해가 되고 있고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있고 타락한 말들이 이 시대 가운데 얼마나 어려움을 가져오는지. 말의 타락.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칼이 뼈를 찌르는 것 같다.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 말이 마치 칼이 뼈를 찌르는 것 같다. 그 말의 무서움. 우리의 혀는 부드럽거든요. 우리의 혀는 날이 없습니다. 우리의 혀는 날카롭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말은 칼과 같이 뼈를 찌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이 타락하게 되면 우리는 칼을 가지고 뼈를 찌르는 일을 하게 된다는, 이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 말을 안 들어보셨으면 모르겠지만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부모로부터 그런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아내나 남편으로부터 타락된 말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이 우리를 묶어버리게 되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을 묶어버리게 되는 거죠. 요새 유행하는 말로는 프레임입니다. 프레임을 만들어버리는. 그리고 그 프레임 안에 가두어서 살도록 만들어버리는. 그것이 말의 파괴적인 능력이에요. 우리가 그만큼밖에 못하며 살도록,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그 모습으로밖에 살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이, 그 프레임을 만들어버리는 것이, 그 감옥에 가두어버리는 것이 말의 파괴적인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는 말들이 어떻습니까? 과연 그러한 소중한 존재들을 깎아내리는 말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그들의 자존심을 깎아내리는 말들, 너 그것밖에 못해? 누구랑 비교하면서 하는 말들, 그 자존심을 깎아내리는 말입니다. 두려움과 공포를 심어주는 말들, 너 그렇게 하면 두고 갈 거야,
너 그렇게 하면 내버릴 거야. 너 때문에 내가 살 수가 없다. 이러한 말들이 두려움을 심어주는, 부모님이 나 때문에 못 산다고 그러네. 두려움을 심어주는 말들.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극단적인 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때려치워, 그만둬, 집어쳐, 그러려면 그만둬. 이런 말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상처가 되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존재를 부정하는 말들. 내가 아이고 너 낳고서 미역국을 먹었다고 먹었으니 왜 태어나가지고 이런 말들. 의욕을 상실하게 하는 말들. 자 두고 봐라 이제 그러다 그만둔다. 이런 말들. 이 모든 것들이 그 소중한 존재를 깎아내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미 가치 있다고 말한 그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이 부여하신 가치를 우리의 말을 통해서 깎아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확정하시고 가치 있다라고 말하고 가장 소중한 존재라고 선언한 그 가치를 우리의 말을 가지고 깎아내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수준에서 우리의 자녀나 가족들을 규정해버리는, 너는 뭐뭐해, 너는 누구야, 너는 뭐뭐해 라고 하는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한 말들이 자녀들을, 우리의 가족들을 끌어내리고 우리 자녀들을 넘어뜨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말에는 파괴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그저 우리의 기분을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말에는 파괴적인 능력이 있어서 칼로 뼈를 찌르는 것 같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말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의 말이 타락되지는 않았는지 언제나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말이 타락했기 때문에 배워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침묵입니다. 우리의 말이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침묵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말하고 싶을 때 말하지 않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내가 한마디 하고 싶을 때 침묵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내가 내 안에 감정을 쏟아놓고 싶을 때 그것을 참아주는 침묵을 배워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의 말이 의롭고 우리의 말이 합당하다고 한다면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만약에 우리의 말이 타락의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말이 참으로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서, 참으로 그 인력으로 인해서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침묵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말하지 않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말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을 겁니다. 말하기를 참았을 때.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이 26절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시네.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너희에 대해서 판단할 것이 많다. 그렇죠? 판단할 것이 많다. 판단과 비판의 말씀이 많이 있지만 그 말을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예수님께서는 참된 말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비판하고 판단할 수 있는 말을 내가 할 수 있지만 그 말을 하지 않고 내 아버지가 참되신데 그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말, 그 말은 참된 말이다. 나는 말하여 온 자인데 나의 말은 참되다. 그것이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입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타락되었던 그 모든 말들이 예수님 안에서 회복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참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진리다라고 말하는 것, 예수가 진리다. 예수님께서 참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예수가 진리입니다. 예수께서 구원의 말씀을 하신다. 예수님께서만 구원의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구원하시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회복의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구원의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인간에게 타락되었던,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는 구원의 말을 들을 수가 없고
이 땅 가운데서는 상처받고 저주받는 말밖에 들을 수가 없는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말의 회복을 통해서 나의 말은 참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참된 말씀을 통해서 참된 말씀을 하셔서 말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이 회복되게 된 것입니다. 말의 회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게 된 것이죠. 저는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한 구절의 말씀을 다 같이 찾아보도록 하는데요. 시편 41편의 말씀을 한번, 이제 요한복음은 더 이상 안 봐도 되니까 시편으로 넘어가셔서 제가 지난 새벽 예배에 함께 나눴던 말씀 중에 한 구절을 읽기 원합니다. 시편 41편에 보게 되면 이 시편 41편의 시편 기자가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이 부정적인 말에 시달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정적인 말에 시달리게 되는데 어떤 말에 시달리게 되느냐면은 5절에 보면은 내 원수가 나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그죠? 내 원수가 나를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사람이 언제 죽고 언제 그 이름이 이 세상에서 없어질 거냐라는 말을 하네요. 원수가 찾아와가지고.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이 사람이 언제 죽을까? 언제 없어질까? 원수가 말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나를 찾아왔어요.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찾아와서 하나같이 수군거린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와서 나에 대해서 악담을 하는 거죠. 하나같이 수군거린다는 거예요. 9절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9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가까운 친구까지도 나를 대적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와 가까운 친구까지도 나를 대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원수도 나에 대해서 비난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도 수군대고 나의 친구까지도 나에게 비난의 말을 한다고 할 때 이 사람이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주위에서 이러한 말들이 들려올 때. 그런데 놀랍게도 11절의 말씀에서 이 사람이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11절의 말씀,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이 말씀이거든요. 얼마나 위대한 말입니까? 이 사람의 고백이에요. 원수가 미워하는 자들이 친구들이 찾아왔지만 그의 고백이 뭐냐?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고백, 이 모든 것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말, 그 말은 뭐냐?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알았습니다. 이 한마디로 끝나는 겁니다. 주께서 나를 기뻐하신 줄 내가 알았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말의 회복이죠. 이것은 말의 구원이죠. 이러한 말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비록 세상에서 어떤 말이 들려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가정 안에서 어떻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연장이 우리를 통해서 가정 안에서 일어난다고 한다면 세상은 끝없이 거짓된 말로 우리 가족들을 공격하고 자녀들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자녀들의 친구들을 통해서 왜곡된 정보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스컴과 미디어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런 것들로부터 악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런 악영향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들려주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연장, 우리의 말이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연장이 되어서 그 말들을 우리의 가족들에게 들려줄 때에 비록 세상에서는 부정적인 말들이 그들에게 쏟아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말들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아내와 남편에게 참으로 우리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다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가정들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책임감 있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말은 언제나 어떻습니까?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족들을 격려하고 사랑하는 표현의 말, 기본적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이 말에 대단합니다, 최고다, 잘할 수 있다, 잘했다, 이러한 말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그러한 말들이 우리를 통해서 고백되어져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아내와 남편들 입에서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신 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말이 우리의 가족들로부터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러한 말들을 들려주는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사람의 말이 온전하면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말의 중요성을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말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말을 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요, 우리의 말을 끌어올려줍니다. 타락된 우리의 말을 끌어올려줍니다. 왜입니까? 기도가 말로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 기도는 우리의 말을 끌어올려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나면 우리의 말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의 말을 끌어올려주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말을 하는 자로서 살아간다고 할 때 우리의 기도는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우리의 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다른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나 잊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이 우리의 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어떻게 말할 것인가? 나의 말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줄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관점에서 그저 판단하는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가 참된 말을 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내 혀에 그야말로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라고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러한 변화된 말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새롭게 되어지는, 누군가의 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말을 통해서 나의 가정이 새로워지는 복된 삶으로 우리 가정들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